바꿔야 나와 교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예배, 이 예배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죠. 이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찾아내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된 모임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우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밤낮 주께 부르짖자, 예배드리자라고 하죠. 이때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 모인 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치고 이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모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세상은 딱 먹는 것만 생각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두 번째로 정시 기도를 회복하세요. 정시 기도할 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윗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죠.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고 바울은 무시 기도를 얘기하죠. 성경은 항상 24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서밋이라는 이 단어는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돼서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의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네피림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나팔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완전히 네피림은 접신 운동이죠. 이 네피림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아지경,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초능력,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피림이 아니라 이 네피림 시대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나를 보좌화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피림 시대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좌화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명상 운동을 하죠. 나를 비우죠. 근데 우리는 명상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흑암 문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죠. 우리는 이 흑암 문화와 싸울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싸움. 그리고 병든 자, 또 영적 문제 가진 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뜰을 만드는 싸움을, 또 우리 모든 후대와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 말고는 우리가 싸울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싸움을 오늘 확실하게 하시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세 가지 권세, 현장에 있는 권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꺾는 이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하셔야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이 되고 임금된 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이 공중 권세를 꺾고 이길 우리는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나 중심이라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로 이 나 중심의 권세를 꺾어야겠죠. 사단의 권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언제 사단이 정사를 움직일지 몰라요. 언제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지 모릅니다. 언제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가지고 역사할지 모르죠.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현장을 정확히, 세상 현장의 힘이 뭐냐, 세상 현장의 권세가 뭐냐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히 무릎 꿇리는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 우리는 오늘도 우리 내면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무언가가 여러분 내면에 남거든요.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대부분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로 살아가거나 어떤 이 슬픔으로 또는 어떤 다른 것으로 내면에 무언가를 남기죠. 세상은요 이걸 자꾸 남기거든요. 나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남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라는 걸 사람들은 남깁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걸 남겨요. 나라는 것에서 나라는 것 속에서 생각하고 나라는 그 입장 속에서 모든 걸 남기는 거죠. 나를 남겨요, 나를. 근데 여러분 나를 남기지 말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남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올 때 또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가 생각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말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남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하셔요. 지금은 계속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 실제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 네피림 육신이 되는 육신을 남길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육신을 또 영적인 것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해서 접신 운동
또 뭔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고 초능력을 체험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회복하고 남기는 싸움을 싸워야겠죠. 여러분, 이게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이라는 거, 이걸 싸우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남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온당,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자꾸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세상과 같이 여러분 내면에 이상한 바벨탑 운동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을 나의 내면 속에 남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 세계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응답을 내 내면에 남겨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 얼토당토 않는 상황이 올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어제 그랬죠. 기도를 모르면 당황하게 되고 착각하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단이 언제 이걸 가지고 역사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권세를 가지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준을 버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될 힘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꼭 다시 묵상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싸움을 두고, 이 세 가지 싸움을 두고, 세 가지 권세, 또 내면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두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냐? 교회가 위기입니다. 첫 번째, 문을 닫죠. 문 닫는 교회가 많아져요. 미자립 교회 70%, 운영이 안 되는 교회, 고통하는 교회 20%, 거의 10% 말고는 전부 힘들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가 않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당이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이 우상 신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를 정확히 보고, 오히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회복하라는 거죠. 이 교회 위기 속에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 중요한 것들이 있죠.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로마의 속국된 존재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힘주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알지만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고 돈이 있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복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운명 사주팔자가 붙잡혀 있는데,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속국된 주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힘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신 거죠. 기도 또한 가르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의 육신적인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 말고는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에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는요 뭘 말씀하십니까? 육신 싸움 끝내. 너희 그 형제의 눈 속에 티 그거 말고 너희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육신 싸움 끝내고 예배드려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사람 때문에라는 것에 시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 싸움 끝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잖아요. 보화밭 그리고 어떤 그 보따리 안에 감추어진 귀한 진주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뭐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견적이 한 1200이어서 했는데 추가 금액이 나왔어요. 추가 금액이 1300이 나왔어요. 2500을 내래. 뭐지? 뭐지? 싶은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당황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견적이 싸서 했는데 나중에 추가 금액이 1300이 나왔어. 2500을 내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메시지 오늘 지금 쭉 집중해서 한 건 그냥 여러분 울픈 게 아니에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확인하자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살겠구나. 다 이렇게 살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어떨까? 전부 싸움 무슨 싸움 하겠어요? 육신 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과 더 먹느냐 덜 주느냐 이런 싸움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 분명히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조금 덜 내려고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런 싸움이 세상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는 예배부터 미스바처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교육자들이 대부분 중직자들이 그걸 안 해요. 우린 그걸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밥이 안 넘어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집안 정리하면서 막 정리하면서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쭉 이제 처음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조언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조언을 구할 때를 딱 정리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덜 주고 더 받고 하는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냐?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그런 일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육신 싸움. 덜 주느냐? 더 주느냐? 이 싸움에 전부 매여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메시지를 다시 듣고 묵상하고 쭉 기도하는데 어저께 기도 수첩에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지킨다고 복음을 놓쳤다. 하나님께서 응답과 기적을 주셨는데 응답과 기적에 취해서 복음을 놓쳤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빠지듯이 믿는 자들도 빠지는구나. 아니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거 지킨다고 복음을 놓치고 응답 기적 주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모르고 계속 응답과 기적 달라고 거기에 취해 있고 이 싸움을 끝내야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모여 누구 우리 가족 모여 감사 예배부터 드리자. 가족이 감사 예배 드렸어요. 우리 예솔이가 엄마 아빠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듣고 왜 엄마 돈을 더 달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벌써 지들도 돈이 뭔지 아는가 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싸워야 될 싸움 포인트를 놓치고 끌려가겠구나.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아내세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싸움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 보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참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에 완전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취할 것인가 빠삭한 거죠. 몇 번 해 먹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아야죠. 아멘이 계속 없는데. 고민되시고 걱정되십니까? 크게 속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끝났어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비행기 타는 사람들도 비행기 뜰 거라는 걸 믿는 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24 할 수밖에 없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분명히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불신앙을 슬퍼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슬퍼하지 말고 불신앙을 슬퍼하세요. 다윗이 자기의 불신앙을 슬퍼했잖아요. 우리는 현실 문제만 오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완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실을 그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놓고 가요. 그잖아요. 뭐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겨야 돼요. 그게 우리의 평생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관심이 있느냐, 누가 집중을 하느냐, 진짜 누가 하나님과 소통되느냐, 한 명만 제대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워진다면 끝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건넌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오더라도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고 우리가 찾을 것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유대인이 상상 못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만민에게 가래요. 땅 끝까지 가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237이라는 건.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지막 할 일, 육신 싸움이 아니고 나의 틀부터 바꿔야 돼요. 사단이 언제 여러분 틈을 노리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교회의 위기를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시고 이제 교회에 우리가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갈보리산으로 움직여야 돼요. 감남산으로 움직여야 돼요. 마가다락방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교회이지. 교회는 푸닥거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6일만 입 닫고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멘. 6일만 사람의 소리를 안 해도 7일째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요. 그것도 돌을 던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소리 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리 질렀는데, 아니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벽돌이 무너진 거 봤습니까? 아니 그 어마어마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그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세절기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6월절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함께하고 계시죠.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성경대로 교회를 바꿔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의 초대교회를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었어요. 매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이 주일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모든 제자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생각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추운데 한 청년이 교회에 와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진다면 은혜입니다. 인류 최초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 인생이요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평신도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 안 하면 여러분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상태가 죽어가요. 구원 받았음에도 상태가 죽어간다니까요. 목회자, 교역자, 강단 목회자입니다. 평신도들은 현장 목회자예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도록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이 기도의 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다 살립니다. 왜?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다 살리게 되죠. 여러분은 초대교회처럼 여기 모이면 죽었다니까요. 여기 예수 믿고 여기에 모이면 사회와 단절되고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죽음도 상관없었어요. 목숨 버린 모임이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도 틀을 바꾸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현장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을요 현장에서 했죠. 그리고 7일 교회, 매일이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죠. 그게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 운동.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후대가 있죠. 엘리트가 있죠. 그리고 치유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확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뭘 자꾸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사람을 좋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두고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24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멈추면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틀을 바꾸는 증인들 되셔서 나와 교회, 세상 다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깨어있는 것이요 나와의 싸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든 틈을 노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속이려 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육신 싸움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누리며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오늘 말씀을 진짜로 메시지로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